돌 하나가 날아와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흙먼지가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죽여라! 저놈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신을 모독하는 자에게 돌을 던져라! 또 하나의 돌이 어깨를 지시겼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웅크렸습니다. 수많은 발길질이 내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다가 이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게 내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요. 이건 단지 한 장면일 뿐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날, 루스드라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뜨겁고 활기찼던 도시, 안디옥으로 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기원 후 46년, 수리아 안디옥의 거리에 서 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향신료 냄새, 시끄러운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들려오는 찬양소리. 그곳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바나바 형제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기도하고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함께 엎드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 나는 바나바 형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어깨 위로 묵직한 책임감이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힘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라, 형제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떠났습니다. 젊은 요한 마가도 짐을 꾸려 우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모험을 앞둔 소년의 들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저 어린 친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크릴의 온화한 미소로 마가를 격려했습니다. 걱정 말게 사울, 마가도 큰 힘이 될 거야. 우리는 실루기아 항구로 향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대에 오르는 순간 나는 뱃머리에 서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저 바다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일까요? 아니면 고난일까요? 파울 선생님, 저기 보세요! 돌고래예요! 마가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태양을 삼켜버렸고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산처럼 솟아올라 갑판을 덮쳤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폭풍소리에 묻혔습니다. 선원들은 돛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짐들이 굴러다니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색이 된 얼굴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떠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마가, 정신 차려!
밧줄을 잡아! 바나바가 소리쳤지만 마가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도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끝입니까?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나는 젖은 갑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질 때마다 몸이 쏠렸지만 나는 배전을 꽉 붙잡고 외쳤습니다. 주님, 폭풍을 잠재워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나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외침은 분명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들은 나와 바나바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털며 마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나? 선생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마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공포를 보며 나는 다시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드디어 배는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육지를 밟으니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땅의 견고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바나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첫 번째 전장이었습니다. 회당 안은 엄숙했습니다. 랍비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 내 목소리는 회당의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 토해내듯 설교했습니다. 침을 튀기며 손짓을 섞어가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화답했고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니요?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 말은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보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할 일을 받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말입니다. 나의 변론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까지 누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대감, 그것은 끈적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라미를 떠나 섬을 가로질러 파보스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이름이 좀 우습지요. 하지만 그곳의 영적 분위기는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 그리고 그 중심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죠. 그가 우리 소문을 듣고 우리를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관저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불리는 유대인 마술사였습니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총독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묻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엘루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총독하카, 이 자들의 말은 헛소리입니다. 유대 전통을 왜곡하는 사기꾼들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그는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리를 비틀고 총독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루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악마의 자식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듯 엘루마의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손으로 더듬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보여. 내 눈. 누가 내 손 좀 잡아주시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신은 누구란 말인가? 총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덥고 습한 늪지대였습니다.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고 숨만 쉬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산맥은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마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배멀미도, 이 더위도, 저 산맥도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달래려 했지만 마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짐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마가, 이건 소풍이 아니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런데 고작 힘들다는 이유로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겠다는 건가?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나바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그래요, 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맹세하지 않았던가요? 결국 마가는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바나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셋이었던 팀은 이제 둘이 되었습니다. 빈자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바나바. 주님이 기다리신다. 우리는 타우루스 산맥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좁은 길.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에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지팡이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 도착한 곳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드디어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촌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순박했지만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외침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했던 그의 다리에 근육이 붙는 듯 하더니 그가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내가 섰어. 그는 껑충껑충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장통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은 나를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급기야 제사장들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환호는 순식간에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우리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들은 사기꾼이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신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었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퍽! 또 하나, 퍽! 나는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내 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나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 사울. 바나바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적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듯 아팠지만 나는 꿈틀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아나셨다. 바나바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내 얼굴을 닦아주며 그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비틀거려 하며 일어섰습니다. 갑시다. 다시 들어갑시다. 어디로 말인가? 루스드라로. 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그 도시들로 다시 들어가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꾀죄죄한 몰골, 찢어진 옷, 몸 곳곳에 남은 흉터들. 하지만 우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보고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십시오. 교회 안은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바울도 겪었습니다. 두려웠고 아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발끈을 묶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